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루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5장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세 비유. 첫째 비유가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죠. 이 열처녀 비유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결혼,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에 들러린 열처녀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등불 있죠. 이 등불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비유하고,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이를 유지시키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하면 등불은 쓸모가 없어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든지 하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 모습에서 비유에서 열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눈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정작 이란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이 교인 성도 중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 또는 다섯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의 상태에 따라서 둘로 양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 본 비유는 앞장의 후반부에서 언급된 바 있는 집주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예, 기다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 언제 주님이 오시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준비 안 하는데 뭐. 준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죠. 14절 30절. 본문 역시 종말에 관한 비유거든요. 예,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불려지는데요. 예, 앞에서 언급한 열처녀 비유가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교훈하고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날짜만 기다리면 아니고, 예? 준비해야 돼요. 삶의 속에서.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자, 여기서는 시간과 재능 또 여러 은사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일과할 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사도 안 주고 이런 능력도 안 주고 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달란트 안 주고 그냥 일해, 그게 아니라 다 주고 일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이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똑같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활용하고 사용했느냐,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만약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을러서 그걸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 없었던 까닭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안 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가 됐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맡겨진 사명, 성도들을 맡겨졌다면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또 재림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비유한 그 달란트 비유에 의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사실 이 양과 염소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섞어 놓으면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 비유를 오해해서 마치 최후 심판의 날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해야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유는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위험과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염소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염소같이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 다 양인 줄 착각한다고 말해. 분명히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요 달라요. 기질부터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염소인데 지금 양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의 비유는 앞단락에서 언급한 달란트 비유 내용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란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나만 돈 벌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 찾아보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게 달란트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다 활용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충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뭘로 사랑한다는,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초보적인 보화, 순종과 말씀이죠, 이런 보화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기갈이 옵니다. 목말라요. 그걸 맛을 보면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저도 훈련 받으면서 3년 수료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수료식 하고 나는 이제 이제 수료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옛날에 막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 그냥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그래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치 딱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툭툭 튕기지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어때요? 나 무맛이에요. 무맛. 아무 맛도 없어요 지금. 그걸 5개월 반 거의 6개월 동안에 그랬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맛을 알고 있잖아요. 맛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뛰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막 몸을 흔들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들어야 드는 거지. 나 혼자 힘으로 들면요 5분도 못 듭니다. 이게 팔이 빠져요. 못 들어요. 근데 성령에서 붙으면 2시간 3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기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철저하게 그걸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탁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자꾸 육신의 감정으로 나를 섬기려고 해서 육신의 감정을 싹 빼버렸다. 너는 앞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정말 영으로 섬겨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읽어요. 기도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 들으셔.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예전에는 그거 안 됐거든요. 막 그런 게 없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나니까 안 해.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한 번씩은 올 거예요. 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단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14절 31절에 가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은 각기 재능을 주셨는데 그에게 맡겨준 영혼을 양육하고 은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활용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32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방관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끝까지 양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26장입니다. 26장은 이제 네 번째 순환 예고와 가룟 유다의 배신 및 성만찬 전후의 사건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및 예수님의 체포 신분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또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이 6월절에 이루어질 것, 이 날짜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전에는 뭐야? 내가 그냥 죽을 거다. 근데 이제 6월절 날에 있을 거다. 날짜까지 정해주고요.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거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거듭 예고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하실 거라고 구속사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대속주이심을 보이고자 계획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1500년 전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계획하시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미 1500년 전부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이 날을 기념하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어렸을 때부터 얘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시집을 보내고 어떻게 장가를 보낼 것인가 계획 세워서 뭐 보험 들 건 보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계획을 세우면서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은 그래도 실비 보험은 들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다 수천 년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6절에 13절은 시몬의 집 도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도유,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예언적 행위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적 행위는 아직도 주님께서 당하실 순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물욕에만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의 선동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고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꼭 물질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헌금을 해요. 1,000원짜리 드리는 거하고 10,000원짜리 드리는 거하고 액수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액수는 뭐가 결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300데나리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50,000원 내면서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나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한테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도 울면서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야, 이거 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에 언급되는 가룟 유다의 탐욕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고대로 이 가룟 유다가 그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 잡아서 이렇게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명절 지나고 하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가룟 유다가 제가요 다 잡아줄게요. 몰래 이렇게 다 넘겨줄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어때요? 그걸 이제 명절 전에 할 계획을 바꿔진 거죠. 그래서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이라는 욕심.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기를 맡았어. 요즘은 회계를 맡은 거예요. 회계 맡으면서 돈을 쏘고 빼먹는 재미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민족 해방자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에 대한 사실된 실망. 그는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어떻게든 자기들이 로마와 싸워서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근데 열심당원 출신이다 보니까
늘 예수님이 언제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할 것인가 거기다 초점 맞췄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어때요? 싹 무너져 버리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다음 실망. 또 앞달나게 했었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여인은 좋은 일 했는데 왜 얘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복심 여러 가지가 작용되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하고 받았어요.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좀 비싸게들 받지. 그 남자 종 몸값 하나 받고 팔아버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만큼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예수님은 귀한 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은 30에 팔아버릴 만큼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분으로 그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은 30은요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일하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이면 겨우 계산해봐야 120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노예 한 사람의 품값으로 몸값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니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 30에 팔리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7절부터 30절은 최후의 만찬이죠. 이날은 이제 고난주간 5번째 날인 목요일 날 밤에 있었죠. 원래는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금요일이 6월절인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하루 앞당겨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날짜까지 앞당기면서 6월절 만찬을 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일까요? 아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6월절은요 장차 영원히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6월절 기념법을 그 실체인 자신의 십자가 구속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에 즈음하여 성만찬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그만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이 성만찬을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성만찬을 집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특히 주께서 드신 6월절 만찬에는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 원래는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양을 안 잡았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잡지 않으시고 대신 떡과 포도주만으로 성만찬을 하셨어요.
다음날 주께서 양을 잡히는 시간에 니산월 13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1절 35절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 부인 예언.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상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죠. 예?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맹세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뭘 하고 큰 소리를 쳐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로 승리케 하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베드로처럼 실패를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또 앞으로 가면 돼요.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36에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육신을 입으신 인성은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매 맞을 때 아픔, 손에 못을 박힐 때의 아픔, 이걸 다 느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당하지 알고는 못 가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심히 고민하니 죽겠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대로 같이 어떻게든지 졸려더라도 예수님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얘기거든요. 저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꼭 시험 듭니다. 성공 못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47절 56절 체포당하신 예수님, 자 이래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들려 가시죠.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루에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57절 68절까지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신문.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가장 타락하고 그런 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죄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도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그냥 침묵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은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신 왕적 침묵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제사장적 침묵이고, 영적 눈과 귀가 막힌 무지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겠다는 선지자적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말해도 소용도 없고 말해봐야 그들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67절에서 75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가 3번이나 심지어 맹세하면서 저주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는 실로 꺾이기 쉽다. 나중에 그가 성령 충만하고는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라고는 바뀝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영적에 보죠. 6절에 13절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내용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14절부터 16절 반역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팔고 번 게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그것도 지가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으로 뭘 해도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바라보면서 어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 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금 가지고 그 건물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자기 세금 덜 내려고. 그렇게 하면 좀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중계약서를 쓰냐. 그냥 세금 공정하게 내자.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떼주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연말정산 이렇게 500 써주면 200 헌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써주고 200벌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이 말 못하지. 양심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안 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그 자그마한 거, 그게 미혹돼서 그것 바라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자, 27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후의 사건들. 1절에서 10절 가룟 유다의 자살. 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판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가룟 유다가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죄인이라면 내가 당연히 하려고 했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림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으나 불의한 자들의 악한 괴계로 잡히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특별히 마태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기사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기사 사이에 언급한 것은 산헤드린 공의 사형 결정이 허위와 조작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자살은 전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장면과 대비를 이루는 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함으로써 중대한 죄를 범한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죠? 회개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도 그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큰 기둥 같은 일꾼으로 회복돼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여기서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림. 그래서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이 스가랴 11장 13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빌라도의 예수님 신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전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오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로마의 총독만이 유대인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명목으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를 6월절에 하나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이 바라바는 워낙 악한 사람이니까 아마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그럼 예수를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또 머리가 또 좋잖아요. 미리 다 해서 그럴 걸 아니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를 풀어주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얼마나 악한 건가, 악한 정도를 여기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예요? 그 정도 되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람의 눈치 보니라고, 사람 눈치 보니라고 정확하게 재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는 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어, 자기가 신분하고 판단을 내야 되는, 야 그럼 어떡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 할 노릇입니까? 재판장이 야 이건 이런 죄 때문에 징역 몇 년 해서 선고해야 될 사람인데 백성들은 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유대 관습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물을 따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무죄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마다 뭐라 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재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이나, 아니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태도가 문제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과 자손들이 떠맡겠다라고 자초합니다. 그걸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110만 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27절에서 31절은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각종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력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홍포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씌워줍니다. 그리고 왕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면류관이 없으니 가시를 막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홀 대신에 칼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는 흉내를 내면서 조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일체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화도 안 내셨어요. 혈기도 안 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 화가 치밀어서 내 홧김에 죽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그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억울한 걸 당해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차에 받쳤거든요. 내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사람 제 옆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서 조사를 이렇게 받고 보다 보니까 어느 사이 이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가해자고 그 사람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야,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잠이 안 와.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와. 예. 야, 이거 억울할 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정도도 아닌데. 근데요,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요, 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혈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잘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32절부터 49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래 로마 병den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다하고 그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예수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즉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됐는지 아시겠죠? 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또다시 유대 종교자들과 무리, 그리고 심지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었어요. 다른 거 다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다 참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버리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그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것마저도 어때요?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옷이 제비 뽑혀서 나누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절 56절 예수님의 운명.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겁니다.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게 이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뭐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상징적
효연이에요. 또 하나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작은 자는 뭐예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자는 살아납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둘은 다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하나 되어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예,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57절 66절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그러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내려지게 되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 장례가 거행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요,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공회의 결의에 반대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묻고 장사 지름으로 뭘 말합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조작할까 두려워해서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인간이요, 머리가 좋아요. 네. 근데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 못 이긴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의 보정 50절 51절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 놓였던 장막이 찢어져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한다. 영적인 의미로 이 사건은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가 신령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장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최후의 명령. 1절부터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환과 함께 부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예언했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을 비추었고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도 없을 거예요. 그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거짓말 잘하는 종교가 기독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종교란 말이죠. 또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도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거 못 즐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날에도 주일날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놀러도 못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놀러도 잘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즐겨 먹는 것도 못 먹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할 걸 아니까 이런 걸 견디는 거지.
나중에 가서 야 천국이 없대 그러면 얼마나 아유야, 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몇 가지 역사적 증거들이 나오죠. 첫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거. 천사들이 증언하잖아요. 예?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 이미 살아났느니라. 예. 천사가 증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수꾼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제사장들의 음모. 이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파수꾼들이 경험했잖아요. 천사가 내려오고, 예? 무덤이 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번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저 같으면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몰랐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악인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옳다고 없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그들은 다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사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돈을 주고 매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처럼 소문을 내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는, 너는 훔쳐갈 동안 뭐 했어? 네 사명 왜 감당을 못했어? 그들을 징계해야 맞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을 못했으니까, 감당 못했으니까. 근데 도리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 돈을 주면서, 예? 그걸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그런 그들의 시도는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끈질긴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인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예. 28장 16절 20절까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향해서 주신 지상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이런 지상 명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임마누엘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임마누엘 축복을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항상 뭐요? 복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요, 성도들은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긴 해도 돈 주는 것보다 덜 좋아해요. 그죠? 예. 집회하면서 그래, 여러분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별로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그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임마누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대로 실제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음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 영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갱신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전인적으로 다루심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훈련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얹드립니다.